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히브리서 12장 말씀 12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 2절 짧게 보고 쭉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려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고 아멘. 잘 싸우십시오 제목이거든요. 시작. 잘 달리기도 싸우는 것인데 짐을 좀 벗어버려야 돼요. 이런저런 무거운 근심, 걱정, 막 좌절, 절망, 피로감, 스트레스 그 십자가 바라보고 덜어버리면 되는데 그걸 안 들고 막 계속 마음 끙끙끙끙 그러니까 더 무거워버려요. 이게 영의 세계의 원리가 뭐냐면 영이 영을 끌어당깁니다.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이게 가볍게 하는 거. 잘 싸워서 이기는 비결 중에 하나가 영을 풍성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가볍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묵직하게 짐 멍에가 있으면 안 되고 기름 부음이 멍에를 파쇄한다고 했잖아요. 이사야서에 기름 부음이 멍에를 파쇄한다.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쭉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그 멍에로 파쇄해 버리면 내 속에 막 슬픔, 비애, 좌절, 낙심, 절망 이게 다 죄거든요. 믿습니까? 아 그게 뭐 죄예요? 나 지금 마음이 그런 좀 안 좋은데 기분이 그냥 나 그러고 싶은데요. 아 그러지 말고 기뻐합시다. 아 나 싫은데 나 기분이 그렇다니까요.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의 기분과 감정으로 마음껏 해도 괜찮다라고 누가 생각하냐면 영적이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생각해요. 영적인 사람은 다릅니다. 보면 아 이게 어떤 징조가 있는가 벌써 이게 좀 눌리고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고 판단하고 증오하고 막 짜증난다 나 죽고 싶네 아 뭐 왜 이렇게 죽고 싶은 마음이 들지 어떤 걸 봐요. 죄라고 하는 것이 막 이런 문화를 통해서 많이 옵니다. 가만 보니까 슬프네. 드라마 보니까 죽고 싶네. 폭력 막 세게 나도 그냥 휘두르 보고 싶네. 자살 사이트 죽고 싶네. 죽으면 어떨까? 죽으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감정을 품어요. 처음에는 누가 죄를 짓습니까? 내가 그냥 품어요. 죄라고 생각지 않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영이 역사해요. 슬픔의 영으로, 고통의 영으로, 비의 영으로, 자살의 영으로. 그 영이 역사할 때와 사람이 그냥 생각할 때를 어떻게 구분하냐면은 그냥 하다가 딱 말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생각 정도 그냥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런 마음을 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영이 역사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슬픔의 영으로 역사한다거나 자살의 영으로 역사한다거나 뭐 고통의 영으로 역사한다. 그러면 계속 고통이 떠올라. 음란의 영으로 역사 계속 음란이 떠올라. 세상의 영이 역사한다. 계속 세상이 좋아. 여기서 예배는 몸은 여기 있지만 뭐 세상에 막 노래 막 그것이 왔다 갔다 이렇게. 그러니 주님이 얼마나 힘들어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영을 잘 싸우세요. 잘 신앙생활을 잘 싸우는 겁니다. 패싸움 하라는 것이 아니라 부부싸움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전에 제가 서울에서 한 17년 동안 19년 동안 지내고 왔는데 큰 교회 다녔어요. 처음에는 뭐 여호와 니시 승리합시다 그래요. 교회 와서 좀 이렇게 평안하려고 왔는데 막 승리하자 잘 싸우자 그렇게 하니까 이게 뭔 말인가. 성경에 보니까 다 싸우는 얘기예요. 영과 육의 싸움이고 마귀와의 싸움이고 세상과의 싸움이에요. 세상에서 취할 것이 있고 세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정욕과 향락과 음란적인 부분이 있어요. 요즘에 보면 다 음란적인 거예요. 세상에서 차를 보면은 조금만 비워두면은 목마른 뭐처럼 뭐 당신을 기다립니다. 뭐 사장님 전화만 주세요. 아주 미모에 뭐 봤다면은 뭐 이렇게 깨벗고 주여 죄송합니다. 원색치는 말이 나와버렸네. 거기에 묵상하잖아요. 심취하잖아. 그러면 쑥 들어와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이런 단체 영성 훈련을 쭉 받아왔는데 그런 데서는 엄한 데서는요 아주 조심스러워. 차를 탈 때도 남녀가 같이 옆에 안 타요. 부부 외에는. 아시겠죠? 영이 뜰 수가 있어요. 자리에 앉는 것도 너무 남녀가 밀착해서 앉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차를 탈 때도 뒤에 타야 돼. 아시겠죠? 바로 옆에 늘 붙어 있. 그것은 내 마누라 자리, 와이프 자리. 아시겠죠?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영적인 흐름 속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아무 때나 가지 마세요. 막 예배 드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를 다 까먹어 버려. 막 어디 이 음란적인 것이 많아요. 세상에 뭐 이렇게 노래방이나 어디다 막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만나요. 그 영의 흐름을 받게 되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거룩하잖아요. 성령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영이
회복되어지고 사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고 생기가 임하고 좋은 일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잘 싸우는 비결이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는 것이고 말씀 충만하는 것이고 예배를 잘 드려서 소통을 잘하고 그래서 우리가 내 속에 있는 생수를 흘러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잠들고 잘 방해받는 사람 옆에 앉으면은요 같이 잠들어요. 이상하게 막 이렇게 잠이 오지. 아시겠죠? 기도를 어디 만지면 막 답답해 죽게 그러면 알고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앞에 있는 사람이 나도 답답해 죽게. 그러니까 영의 흐름이 와요 이렇게. 은쌤이가 방구를 끼잖아요. 그럼 그 주변에 그 주변에 영향이 될 수 있어요. 은쌤이가 향기를 피우잖아요. 그러면 은쌤이가 아주 은혜의 샘. 이름도 좋아. 누가 지었어? 내가 지었구나. 깜빡했네. 그 은혜가 쫙 은쌤이가 가는 곳마다 학교 뭐 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이 복을 받고 뭐 하는 것은 자기만 잘하면 돼. 일단은요. 내 속에 영과 육의 싸움에서 내가 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말려듭니다. 오늘 육이라고 하는 것은요. 육체의 소욕은요. 사람의 영을 이렇게 어둡게 합니다. 자, 아까 제가 일단 말했는데 베드로전서의 말씀 보니까 베드로전서 2장의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거리우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고난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영혼을 거스린대요. 영혼을 어둡게 한대요. 영혼을 짓누른대요. 누가? 육체의 정욕이. 그 육체가 어디 있어요? 내 속에 있어요. 내 속에.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맞다고 좀 그런 것이죠. 근데 내 속에 있는 이 원수가 내 속에 있네. 그 육신의 생각과 감정을 내가 가만히 이렇게 놔뒀더니 안 싸우고 그냥 가만히 살려줬더니 마치 암세포처럼 퍼지면서 내 영혼을 계속 거슬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내가 줄성수하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봉헌하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께 봉사하려고 하는데 아유 뭐하러 해 창피하게 뭐 그럴 필요가 없어 뭐 나만 하냐? 왜 나만 봉사해? 괜히 막 짜증나기 시작하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잘 싸워서 승리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싸워야 돼요. 육체의 근성은요. 로마서 8장 6절에도 말씀한 것처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영의 생각이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하나님 앞에 굴복이 안 돼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죄의 근성적인 부분이 내 속에 있어요. 우리가 천사가 아직 아닙니다. 내 영혼은 확 변화됐어요. 거듭났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거듭나지 않았네. 이해되십니까? 우리 영은 거듭났어요. 순간 믿는 순간. 근데 우리 마음은 거듭 안 났어. 아직도 내 속에 꼬라지가 있고 성질나고 내 속에 음란하고 내 속에 이런 것이 있고 그런다니까요. 슬프고 막 누가 하면 그냥 때려 패버리고 싶고 멍둥이 가지고 어떻게 해버리고 싶고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예, 있습니다. 이게 덮어지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없는 게 아니라고요. 근성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계속 덮어야 돼요. 싸워야 돼요. 어떻게 싸워야 돼요? 자 갈라디아서 5장에 갈라디아서 5장에 뭐 24절 이하에 쭉 보면 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그 말이 어디 있죠? 갈라디아서 5장이 아니라 5장 뒤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 뒤에 쭉 내려가 보면 갈라디아서 5장 한 29절 정도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운다는 내용.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슬린대요.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를 통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자꾸 죄 짓고 싶네. 죄 짓고 싶은 마음을 자꾸 아까 말한 것처럼 품고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뭐가 되어져요? 성령이 거슬려. 성령의 역사가 점점 사라지네요. 성령의 임재 뜨거웠던 것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하네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죄를 지어서는 안 돼요. 죄를 어떻게 안 지어요? 어떻게 안 짓습니까? 사람인데. 그 뒤에 나와 있어요.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누구를 미워하고 판단하고 싶고 세상으로 가고 싶어도 뭔 소리야 이러면 안 되지. 할렐루야 주여 잘못했습니다. 나 주님 좋습니다. 이렇게 딱 얘기할 수가 있어요. 누가 얘기합니까? 성령이. 그러니까 내 속에 이게 잘 들어보세요. 늘 갈등 속에 있는데 맨날 피 터지게 싸워. 근데 어렸을 때 동생하고 내가 싸웠어요. 이렇게 밥 먹으면서도 누가 많이 때려 먹는 거예요. 아버지가 엄하거든요. 딱 있으니까
딱 때려 이렇게. 동생도 딱 때리냐 이런 말 2대. 또 때리고 먹어서 하면서 3대. 딱 때리는 거예요. 더 때려 먹으려고. 동생 문서가 먹어서 나를 또 몇 대. 그러니까 하다가도 탁탁 때려 이렇게. 지금은 그럴까요? 안 할까요? 안 한 줄 믿습니다. 아유 동생이 내가 마음에 안 들으니까 막 그 좀 거슬리고 나도 막 그 때리기도 하고 하는 것이 지금 막 미안해가지고 지금은 왜 지금 안 해요? 지금은 어른이라서 안 해요. 영이 성장해야만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성령과 말씀으로 성장이 실제로 이루어져야 돼요. 어른 나이가 되면 계속 싸워요. 영과 육으로 싸워. 뭘 먹을까 뭐 할까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은혜를 포기할 수 없고 계속 가는데 죄가 멀어지네. 근데 또 세상이 좋은데 딱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차라리 돌아서 계속 영과 육이 싸워요. 갈등 단계. 언제 이깁니까? 육체 소욕이 강했는데 계속해서 육체를 제거하고 예수의 피의 능력으로 회개하고 따라갈지어다. 죄와 막 싸우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죄를 타고 역사하는 악한 영은 따라갈지어다. 죄를 타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신분이 뭐 마귀의 자녀가 된다 이런 뜻은 아니지만 죄를 짓는 것 자체가 마귀의 성품에 나아가는 것이고 마귀에게 틈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죄를 거절하고 예수 이름으로 따라갈지어다. 말씀으로 난 순종해야 돼. 난 주일 성수 지켜야 돼. 나는 우상 숭배 이건 죄야. 그러면 안 돼.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말씀을 통하여 지식 치유가 돼야 돼요. 사람들이 지식 치유가 많이 해야 돼. 감정 치유도 돼야 되고 지식 치유도. 지식이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주일에 얼마나 놀러 갈 수 있고 예배 안 들을 수 있는 것이지. 그건 당신 생각이고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게 엄청난 죄거든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제 여러분 화요일 날 동성애 동성혼을 막기 위해서 조례 그걸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걸 교인들이 다 이제 동참해서 같이 갑시다. 아니라고 우겨야 된다. 막 주장해야 된다. 애들이 왜 그렇게 하냐면 동성애 동성혼을 교육을 받습니다. 그 지식을 받아요. 이건 뭐 죄가 아니라 다 누구나 다 인정해야 된다. 그 누구더라? 변 누군가 어느 화사인가? 자기가 여성이 되겠다고 남자인데. 근데 이러저런 사회적인 여러 가지 말이 있으니까 자살해 버렸어요. 이 사람 갖다가 굉장히 뭐라고 하더라? 순교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칭송하고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동성애 동성혼에 대한 교육을 받다 보니까 애들이 동성애는 인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의식이 바뀌기 시작해서 지금. 이게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엄청난 죄예요. 애들이 죄를 지려고 짓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지식, 미혹적인 지식, 진리가 아닌 지식을 받음으로 인해서 죄 속에 들어가. 이게 사단의 역사가 지금 그런 거예요. 사단이 다 그래. 그러면 이걸 어떻게 치유합니까? 지식.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이 말씀을 계속 분명히 깨닫고 이건 죄다. 이건 죄가 아니다. 주일성수 죄다. 11조도 죄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건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우리 속에 생수처럼 들어올 때 우리가 분별을 해서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어떻게 이겨요? 말씀 없으면 못 이깁니다. 말씀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께서 30장에 보니까 39장인가 이스라엘을 보니까 뭐예요? 군대를 이루게 됐는데 군대를 이루기 전에 그들이 뼈와 같다고 했어요. 뼈와 같다. 예수께서 37장에 보니까 11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군대가 됐습니까? 10절 이에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루었다. 싸우려면 체력을 길러야 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싸워서 이겨야겠다. 내 애들이 밥도 안 먹고 간들간들해가지고 힘이 없어가지고 바람 불면 휙 넘어지는데 어떻게 싸워서 이깁니까? 싸우려면은 체력이 길러져야 돼요. 체력이. 김연아 선수가 이렇게 잘 타는 것도 계속 기초적인 체력 훈련하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영적인 체력을 영역을 계속 길러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 생기가 들어가라.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선포하고 읊조리고 말씀의 불을 계속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군대를 이루어 가지고 싸워서 이기게 된다 이 말이죠.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요. 말씀을 멀리하지 마시고 말씀을
자꾸 믿음으로 아멘 하면 받으시고,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를 강한 용사가 되게 해서 우리가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시편 119편에 113절, 시편 119편 133절.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죄도 세력입니다. 죄도 세력이라니까요. 우리를 넘어뜨린다니까요. 하나님 자녀의 권세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해요. 아브라함의 복을 못 받게 만듭니다. 죄와 마귀는 친구예요. 죄를 딱 지을 때 마귀가 오케이, 네가 나를 환영하구나. 영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초청할 때 오는 거예요. 영물은 뭐 비난이다 비난다 하려면 아마 무당들이 하잖아요. 징징징 걸으면서. 그럼 그들 신을 부르니까, 초청하니까 임재하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우리 거룩한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오지 마세요, 싫어요 그러면 안 와요. 성령님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내게 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말씀을 내가 그리워합니다. 아멘입니다. 주님, 내가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주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주님을, 이 영의 중심이 뭐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고 애정하고 갈망을 느낄 때 거기 영이 역사해요. 이번에 고민수 목사님 집회하고 갔잖아요. 총화를 최근에도 할 때도 뭐 목사님 보기 어땠어요? 하니까 이거 교인들이 갈망하니까 성령이 역사하더라. 뭐만 아시겠어요? 갈망하셔야 돼요, 여러분. 나는 갈망이 없는데요. 싸우셔야 돼요. 갈망이 없는 마음은 떠나갈지어다. 제거될지어다. 그래서 성령이 내 속에 역사하도록, 특별히 여러분 말씀을 갈망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지금 싸우는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비바람 불고 앞으로 환란의 바람이 많이 오는데요. 건들건들한 상태, 비무장 상태라서는 다 넘어집니다. 세상이 너무 강해요. 지금 세상이 너무 강해. 음란의 영의 흐름도 너무 강하고요. 동성의 흐름도, 지식적인 건 너무 강하고요. 애들 낳아가지고 어디 학교 보내겠어요? 다 죄예요, 죄. 계속 말씀이 선포돼야 돼. 내가 말씀 먹고 내 젖을 먹어라.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생수의 흐름을 갖다 계속 말씀을 선포하고 해서 애들에게 말씀을 주입해야 돼요. 그 생명의 말씀이 그 속에 있을 때 애들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고 죄의 종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그 얘기입니다. 예. 오늘 12장에 보세요. 12장 3절에 13절. 너희가 피곤하여, 히브리서 12장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예수님도 믿음으로 인내하고 계속 사명 붙잡고 나갔어요.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비결, 승리하는 비결은요, 사명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단순하게 돈 벌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단순하게 먹고 살기 위해 빌딩 싣는 거, 단순하게 뭐 짐 열채 있는 거, 자동차 10대 있는 거, 뭐 100평 이렇게 사는 거, 뭐 할 것입니까? 육체가 있을 때 필요하지만 죽어요, 여러분. 다 버리고 간다니까요. 천국 아니면 지옥 갑니다. 천국에 가더라도 똑같은 자리가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본질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교회는 훈련하는 것입니다. 죄를 벗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본질이 무엇인가? 나의 사명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권능이 임하고 예루살렘과 온유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복음 증거하라. 할렐루야. 우리의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직분을 가지고, 달란트를 가지고, 돈을 가지고 최대한 목사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 그것만이 상급이 되어지고 이 땅에도 아브라함 복을 주는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나는 사명자다. 시작. 나는 사명자다. 나는 사명자다. 나는 특별히 우리는 예배의 사명자고, 특별히 우리는 전도의 사명자고, 복음 증거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 더 강해지고 성령의 권능이 더 강하게 임해서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보세요. 4절에 보면 12장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했죠. 한마디로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이 말이에요. 왜 그럽니까? 죄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타락하게 만들고, 죄를 정복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성령의 소욕과 죄의 소욕이 싸우잖아요. 육체의 소욕이 싸우잖아요. 싸움에서 밀리면은 우리가 영적인 어떤 그 공허함, 영적인 탄압, 영적인 눌림, 영적인 기쁨도 없는 공고함이 될 수가 있고, 이것이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가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부러질 수도 있다, 단절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에스겔서 36장 9절, 에스겔서 36장 9절을 보세요. 에스겔서 아니다, 18장이다. 18장 30절 31절. 에스겔서 18장. 자, 왜 죄? 아까 이사야서 59장 1절 2절도 말씀했지만
18장의 30절 주 여호와의 말씀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행한 대로 심판한대요. 행한 대로. 그러니까 육체가 강해서 육체대로 살게 되어지면 육이 원하는 대로 세상 정욕과 향락과 육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잖아요. 그러면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영이 강해지고 육을 다스려서 육을 꼼짝 못하도록 성령 충만이에요. 이것이 말씀 충만. 인간의 어떤 지식이나 세상에서 오는 미혹적인 거나 동성애나 이런 모든 것 다 지배해버리시고 다스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럽니까? 싸워서 이기지 않으면 당하거든요. 오늘 죄가 그래요. 보세요. 너희를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따라서 죄악의 걸림돌. 죄는 인격체예요.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인격체고 죄가 마치 인격체와 같대요. 죄악의 걸림돌을 준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안 드려보세요. 기도 안 해보세요. 그러면 가만히 내버립니까? 사단이 그럴 수도 있지 뭐. 안 그래요. 잡아먹습니다. 계속 짓누르고 고통스럽게 해요. 그래서 31절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아멘. 우리 영을 계속 강건하게 힘을 얻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과 마음을 예배를 통하여 그리고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계속 나가야 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따라서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보혈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 우리의 싸움은 전신 우리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에베소서의 6장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보혈과 말씀과 피로서 이겼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죽고 부활심으로 이겼고 말씀으로 이겼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늘 십자가 보혈이에요. 주님이 십자가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저런 상처가 있고 아픔도 있는데 죄를 지었는데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이 시간 회개하오니 깨끗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깨끗해진 줄 믿습니다. 이게 이기는 비결이에요. 그런데 보혈을 보지 않으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도 안 지으려고 하는데 왜 죄를 지었는데 나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 자책감 느껴요. 자책감, 죄책감. 그럼 가룟 유다처럼 계속해서 속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은 하지만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죄를 안 짓는 존재가 아닙니다. 죄를 짓는 거 주님도 아셔요. 다만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말씀했으니 또 계속 싸우라는 거예요. 싸워서 죄를 짓누르라. 다스려라. 왜냐하면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세상에 아벨의 제사만 받고 제물만 받네. 가인이 성길나네. 그 분해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아벨을 쳐 죽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죄의 소원이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죄의 소원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뭘 요구했어요? 죄를 다스려라. 할렐루야. 따라서 나는 죄를 다스릴 수가 있다. 죄를 거절하고 죄를 다스리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싫어하고 죄가 있는 그런 분위기를 피하세요. 요셉이 있는데 얼마나 멋집니까? 근데 그 아주머니가 그 아줌마 이름 뭐예요? 보디발의 아내 이름이 뭐더라? 보디발인가요? 보디발의 아내겠어요? 아내 만나본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이제 막 같이 막 이렇게 연애하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어요. 도망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경 속에서 죄가 되는 것 도망가세요. 예, 공부 잘하기 싶으면 못하는 사람 도망가야 돼요. 난 안 놀고 성실하겠다. 놀기를 좋아하는 사람 도망가야 돼요. 깡패 기린 사람 죄 짓잖아요. 도망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도망가기 좋은 거 어떻게 해요? 예수님 품. 성전에 자꾸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에서 영역을 쌓고 할렐루야. 그러면은 우리가 영의 힘이 막 강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죄를 계속 따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자, 고린도전서 10장 5절 봅시다. 죄를 따라가면 죄를 짓는 것이지. 이거 달콤하고 얼마나 좋은데 막 성질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리고 이거 신난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내 속에서 막 가슴을 치네. 답답하다. 내가 근심을 당한다. 너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하지 못한다. 난 너를 동행하고 싶고 내가 너를 통해서 크게 쓰고 싶고 너를 통해 나를 세우고 싶은데 내가 막 나의 영이 꼼짝을 못하겠구나. 너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쭉 따라오는데 네 가지의 큰 죄악의 걸림돌이 되었어요. 그 죄의 종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가나안 젖과 끓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자, 10장에 보면
5절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께서 그들의 다수는 뭐냐면은 모세를 속해서 구름과 바다에서 세를 받고 한시다. 근데 멸망을 왜 했어요? 6절에 이런 우리의 본보기가 돼요. 즉 시작시에 살고 있는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악을 즐겨한 것처럼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는. 그러니까 죄를 즐기지 말라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되지는 말라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 있으나 죄를 지으면 바로 씻어버리고, 왜냐하면 내가 시커먼 상태로 냄새나는 상태로 있으면은 파리가 계속 오지마 해도 날라오네. 파리는 마귀, 귀신. 진짜 그래요. 예수의 피로 씻어버리면 거룩해지면 파리가 안 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와 싸워서 죄를 이겨야 되는데 죄를 그대로 두고 회개하지 않으면 어둠의 영이 역사하고 내 영이 공고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로막히고 다 지장을 받는다니까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을지언정 바로 회개해서 씻자. 절대로 죄의 종은 되지 말자. 죄의 종이 되는 것은 나 죄를 즐겨야지, 절대 회개 안 해야지 계속 하잖아요. 나중에 꼼짝달싹 못하게 죄의 종이 돼버려요. 회개가 안 돼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거 좀 깨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절에 보니까 우상 숭배를 계속했어요. 8절에 음행을 계속했어요. 큰 죄. 9절에 주를 시험했어요. 하나님 뜻을 알면서 계속 시험했어요. 10절에 원망 불평을 계속했어요. 하다 보니까 그들이 죄의 종이 되어서 못 들어갔어요. 11절에 보니까 11절 이런 얘기를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뻔보기가 되어서 말세를 만나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됐다 이 말이에요. 우리 들으라고 합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즉 너희도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넘어질 수가 있으니 너희도 깨어 있으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6장 16절을 보십시오. 죄를 지을 수 있으나 죄의 종이 되면은 우리가 사망에 이를 수가 있다. 로마서 6장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른다.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우리는 순종의 종이 돼야 돼요. 자꾸 부족하지만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주여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주여 내가 기도합니다. 더 내 영혼아 강건할지어다. 깨어날지어다.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 계속 자녀들이 있는데 주의 보혈을 위해서 전신갑주 입혀도록 계속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보혈의 능력으로 전신갑주가 입혀져요. 악한 영이 쉽게 이렇게 역사하지 못해요. 어렸을 때 제가 약방 아들인데 우리 아버지가 모기가 막 부니까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얼굴을 딱 가려요. 그리고 모기 팔이 뿌려버리니까 파스를 뿌려버려. 괜찮긴 괜찮은데 지금 생각하면 좀 아빠의 사랑을 알겠지만 좀 무시했다. 이처럼 주의 보혈을 부어버리세요. 기도하면 하나님 내 자녀를 예수의 피를 부어주세요. 예수의 전신갑주 입혀주세요. 중보기도 하는 것이 죄를 이길 수 있는 큰 비결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죄의 종이 절대로 되지 말고 죄를 계속 꺾고 회개하고 거룩함이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 정리합니다. 말씀의 생수를 계속 먹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체력이 길러져야지 이렇게 싸워서 이길 수가 있죠. 막 간들간들 해가지고 영적인 근력은 하나도 없이 하나님 뜻이 몰라요. 나 죽고 싶어요. 아무튼 내 감정은 막 무조건 나 죽을래요. 그러면 쓰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절대 이것이 아니다. 거룩합니다. 난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자다 하고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예수님의 권세가 나에게 있다. 예수님 따라갈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여러분 말씀이 내 속에서 생수가 흐르면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 절대로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싸워서 이기는 자 되길. 죄를 막 미워하세요. 난 이런 죄를 지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미워합니다. 절대 안 하기를 원합니다. 죄를 통하여 역사나 악한 영을 따라갈지어다.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계속 마귀를 막 정복하시고 그런 말씀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영적인 근력을 쌓으시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했는데 죄는 우리를 정복하려고 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거스르게 합니다. 내 영혼을 공고하게 만듭니다. 죄는 걸림돌이 되게 해요.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그 죄 속에 계속 습관적으로 죄를 짓게 되어지면 회개하지 않고 계속 죄를 짓게 되어지면 그 죄는 우리 영혼을 파괴하고 공고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럼 우리는 죄와 싸울 때 우리 육신의 생각과 소욕과 싸울 때 그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해서 성령의 소욕으로 계속
계속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의 상수를 계속 말씀을 받고 말씀의 불을 더 체험하고 말씀의 불을 내가 읊조리고 선포하고 해서 말씀 충만하고 무장되게 하옵시며 하나님 내가 깨어나게 하고 내 영혼아 깨어나 강건할지어다 충만할지어다 계속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계속 사모하고 갈망할 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영혼이 강건하게 세임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계속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가지고 권세를 사용하세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 가지고 어둠을 계속 대적하세요. 기도하면서 기도의 능력으로 성령이여 기도의 능력에 더 파워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방언하고 예수 이름 부르짖으면서 나사렛 예수 이름과 거룩한 보이는 능력으로 어둠을 따라갈지어다 어둠을 따라갈지어다 이 죄를 회개합니다. 이 모든 죄의 영향력을 예수 이름 파괴될지어다. 내 속에 있는 우상 숭배, 내 속에 있는 미움, 내 속에 있는 세상 정욕과 향락들, 내 속에 음란한 마음들, 내 속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 내 속에 이런 우울한 생각들 예수 이름으로 따라갈지어다. 주여 회개했으니 어둠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너가 야라바 하 야라바 하와 야라바 하바바바바바바바 오 야라바 하 야라바 하바바바바바바 파괴합니다. 파괴합니다. 죄의 영향력을 파괴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과 보혈의 피로 따라갈지어다. 제가 될지어다. 전신갑주 입힙니다. 우리 자녀들을 남편 자녀 또 우리 아내에게 전신갑주 입힙니다. 예수의 피의 능력으로 덮어주세요. 악한 영은 틈타지 말지어다. 주여 너가 야라바 하 야라바 하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늘 깨어있으라. 늘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보혈로 충만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비결, 예배로 충만한 비결, 그런 삶이 우리 모든 삶 속에 승리와 영광을 가져다 줄 줄 믿습니다. 더 좋은 역사가 있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승리하게 하시고 한 주 동안도 예수님 강건케 하시고 오늘 식사로 봉사하시는 이 구역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최노화 지사님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큰 은혜 강건하여서 모두가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오늘도 죄와 싸우고 세상과 싸워서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여 승리의 전리품을 하늘에서 누리고 이 땅에서 누리리라 결단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교회, 삶 속의 사업장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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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